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도구예요.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붙잡고 있는데 성경 속의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마이크가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마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리 없는 마이크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지, 소리가 안 나면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 다 목적이 있어요. 난로도 때우면 따뜻한 열기가 나야 되는데 찬바람만 나온다. 그거는 마이크, 온풍기, 이 난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땅에 목적 없는 삶이 없어요. 다 있어요. 동물도 다 목적이 있다고요. 하물며 인생이 목적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놓치면 내가 왜 살지? 난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려고. 인간은 찬송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찬송을 받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그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그 대소이리 문답 보게 되면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은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그게 모든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전에 사단에게 속인 거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속아가지고 자꾸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입사가 뭡니까? 입사. 내 입사의 모든 삶은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설명되고 증거되는 것이 내 삶이에요. 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0절에도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려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먹는 것도요, 자꾸 욕심 부리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몸에다 자꾸 독소 집어넣는 것은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설명했잖아요. 바로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이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다니까. 다리오 왕이 이랬잖아요. 다니엘 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니까. 네? 맞죠? 오늘 기독교 TV를 잠깐 보니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안수집사예요. 원누리교회 안수집사. 난 몰랐어요.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제주도 토백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장로요. 아들 둘의 딸이 넷인데 가온이 웃기더라고요. 가온이. 누가 보면 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가온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성취된 게 뭐냐? 큰아들은 목사님 됐고 둘째 아들은 땅에서 영광이나 국토부 장관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자기가 가온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참 신앙이 신실해. 제주도 가면 제 도지사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그 도지사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도지사예요, 이제. 그럼 옛날부터 풍습이 뭐냐면 제주도에는 1년에 한 번씩 산신제가 있다. 산신제. 그 주관 누가냐? 도지사가 해야 돼. 도지사가 모든 거 다 잔 올리고 해야 돼. 근데 이제 날짜가 오니까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화니까 그냥 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당신이 안수집사 안 되고 할 수 있어 하면 안 됐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못하게 하는 거 철저히 그거 하면 안 된다. 거기 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단해버렸어. 내가 안수집사인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중직자가 중직자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도민이, 아니 도에서 대표라는 산신제인데 안 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지사를 시키고 자기는 천막에 들어가서 앉았었던 거예요. 근데 기자가, 못된 기자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신문의 일면에다 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제주도에서 막 탄핵시켜야 된다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멋있어요. 내가 도지사를 그만둘지언정 나는 이거 절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국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그거를 아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 그 차별법 있잖아요. 그 신앙이 아주 신실하더라고요. 그거 나타냈다니까. 그런 현상에서 나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 가족 결혼식 하는데도 가는데, 우리 친구들 개인 모임에도 가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이분은요, 산신제예요, 산신제. 도지사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나는 도지사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내가 비록 못 위를 거라하고 내가 고문을 받을지언정 나는 신사에 절할 수 없다는 거. 한데 그분은 이단으로 몰았다니까. 교단에서. 그 절하지. 그 절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압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무 우리 속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것도 어떤 게 복음 아닌 것, 말씀 아닌 틀린 것. 여러분, 틀렸다는 말은, 틀린 것의 기준은 뭐냐? 말씀과 안 맞는 게 틀린 거예요. 그걸 하말티오라래요, 구약에서는. 그 하말티오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틀렸다.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말씀하고 안 맞았다.
말씀하고 안 맞는 게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각부채가 됐다니까. 이게 체질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안 맞는 게 너무 쉬워. 익숙해. 내가 말씀하고 안 맞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때 굉장히 바른 소리 하는데 그 바른 소리 하는 속에도 내가 말씀하고 안 맞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갑부체제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틀린 건데 자기도 몰라. 틀린 걸 그렇게 주장한다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과 안 맞는 것을 너무 주장하고 너무 강조하고 그 체질화됐다니까. 이래 열내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하고 안 맞는데 성질내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우리에게 왜 그러냐? 각부체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건들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내가 자존심도 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기분 나빠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보다는 일단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 상하고 그게 기준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삶의 목적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반드시 이거 바꿔야잖아요. 개혁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개혁교회 다니는데 개혁은 뭡니까? 본래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요.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뒤집어 버리는 거지만 이건 뒤집는 게 아니요. 본래 것을 다시 찾는 게 개혁이요. 뭘 우리가 본래 찾아야 됩니까? 본래 인간 있잖아요. 본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게 개혁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내 정체성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 돼야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사람을 상실하니까 얼마큼 사람이 못됐느냐?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상실하니까 우린 기본이 사람만 회복돼도 돼. 아담의 뜻이 뭐냐?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이 상실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회복될 축복이요. 왜 이 말씀을 창세기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아까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돼요. 아담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볼 때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돼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이크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소리 안 나는 마이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명심하고 살아야 돼. 항상. 지금 우리가 빨리 개혁하고 회복될 게 이거거든요. 아니 27절도 왔는데 28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맡기셨지. 그렇죠? 이게 아니면 맡긴 게 아니고 망하고 이건 전부 망치는 거지. 그렇죠? 타락하니 다 망치게 만들었잖아요. 28절을. 온 땅에 다 공회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니까 다 공회가 된 거예요. 정복은 똑같이 단은 쓰지요. 정복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잖아요. 총을 들고 정복하든 칼을 들고 정복하든 힘을 가지고 정복하든 어떤 그 사람들이 쓰는 정복이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망치게 하는 게 정복 아니겠어요? 세상의 영웅들이 정복했다는 게 전부 이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나폴레옹이 영웅이지만 나폴레옹이 칼을 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전부 살렸어요.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빨리 우리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제가 서로에게 어디 가든지 24 생각하셔야 돼요. 24.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명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만남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이 포떡포떡 떠오르면,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앉았는데, 이 사람하고 앉았는데, 이 사람하고 앉을 때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 아니냐. 나는 목사라는 직을 가지면 목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설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가 다 장로나 안수사 권사지만 목적은 뭐냐? 그 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24 한다면 24 기도 아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가? 내가 어둠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24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건 알아. 틀린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건 맞아. 난 알아. 이거 되는 거. 근데 목사님, 맞지만 내가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안 돼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안 되지만 어떤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그렇게 틀린 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관심 없고, 근데 아는 사람, 그래, 내가 아직 체질이 안 됐어, 내가 아직 이게 안 됐어,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맞지요? 성경에 뭐 기록한 목적이 오늘 나왔잖아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거 회복하려고.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성경은 이분이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본래 인생을 회복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쳐질 때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쳐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 우리는 목적이, 이게 우리의 삶이요. 이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거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대요소리 문답잖아요. 소위를 문답, 대요리 문답에 첫 번째가 뭐요?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되면 이게 형상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뭐냐? 28절은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28절은 누린다니까. 정복 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정복하는 세상 거 말고요, 우리는 정복당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한테 절하고, 어떻게 별한테 절하고, 어떻게 달한테 절합니까? 그거 정복당한 거지.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거. 말씀에서 발견할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못 보면 참 이게 맹인이요. 근데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 사람이 눈 뜰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 못 봐. 눈 떴는데 못 본다니까, 맹인이요. 근데 육신의 눈은 감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없습니까? 천주교인들이 성경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성경. 근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못 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탄절에 말이요, 이건 못 보니까 맨날 마리아가 어린아기 들고 어린애기 안고 있는 것만 나오지. 예수님 안고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큽니까? 마리아가 큽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대단해. 아기 그리스도. 아기 예수만 강조하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요, 결국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성경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곧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나 성경 몰라. 그 말은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말씀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아니겠어요? 그래도 설명하려고. 그럼 어디로 가지요? 결국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이게 전부 종교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전부 종교예요. 세상적이, 육신적이. 유대 종교는 전부 세상 육신적이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체질이 이거 다 아닙니까? 우리 체질이 전부 세상적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도 모르니까. 아니, 이 육신은요, 그래도 설명하려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있는 육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이건 도구인데 이게 전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속는 게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 교회 가도 집에 가도 현장,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나귀가 주인입니까? 나귀 꼭대기에 앉은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나귀는 도구일 뿐이요, 그렇잖아요.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이 주인이지. 아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 흔드는데 나귀 보고 흔들었습니까? 예수님 보고 흔들었습니까? 착각하기를 나귀가 끄떡끄떡 너무 좋아해. 자기를 위해서 흔들어 준 줄 알고 착각한 거지. 자기 등 위에 탄 예수님을 위해서 흔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격이요. 우리가 전부 그런 식이라니까. 세상 살면서 전부 이런 것 가지고. 오늘 기도집에 나왔잖아요. 렘넌트가 응답이 된다, 응답이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맞는 겁니까? 아니, 응답이 된다, 안 된다가 말씀하고 맞느냔 말이에요. 이게 말씀하고 안 맞는 거는요, 응답돼도 문제예요. 맞잖아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건 성공해도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은 안 됐는 데다가 자꾸 육신적인 거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응답받아야 되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24시
큰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큰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입사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빠진 건 의식주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기본이 의식주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전부요. 의식주 중심이요. 또 종교는 왜 있느냐? 요것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가 다 의식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빌고 있는가? 의식주예요. 의식주. 오늘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까? 의식주야. 중심이 의식주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의식주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해결돼야 되고, 이게 전부 의식주 중심이야.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틀린 건 말씀하고 안 봐, 틀리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맞아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말씀 들으면 삐딱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전달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 그 인정이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게 아멘 돼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은 아멘 아닙니까? 맞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게 나하고 탁탁 맞아야 돼. 제일 맞는 게 그리도고 맞아야 돼요. 나하고 그리도고 딱 맞아야 돼. 맞죠? 그리도고 합해져야 돼요. 십자가 왜 죽었어요? 나하고 그리도고 함께 죽은 거예요. 부활하셨죠? 그리도와 함께 내가 산 거예요. 그래, 그리도 안에서 죽고 그리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도와 함께 산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니,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으니까 종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전혀 말씀하고 안 맞지, 그리스도는 모르지, 그러니까 종교 우상이 되니까 기본은 뭐냐? 맨날 의식 중심이요. 눈에 보이는 거. 교회에서 한번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보고,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왜? 전부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거는 분명히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인데 문제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도 있지만 사단도 있잖아요. 영적 세계가. 근데 이거에 대한 무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우상이 빠지는 사람 이유가 뭐냐?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우상이 빠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무지라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도 얘기했고 사단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이건 천국이고 이건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걸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이게 영적인 이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어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무지에 사는 얘기지. 우리가 말씀 놓치고 그리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장악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꺾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스도만 기록할 이유가, 네가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못 빠져나오면 누구를 삐합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마귀, 사단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건데 모르니까 내가 맨날 이런 이 형상이 아닌 맨날 이 세상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숨겨진 비밀을,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거 우리가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근원이요. 여러분, 세상은 정신적인 얘기까지는 해요. 그런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엔 정신병원에서도 영적 병원은 없어요. 정신질병에서 영적 질병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발달돼도 정신질병까지는 고친다고 의사가 있지만 영적인 질병은 못 고쳐요. 근데 이 영적인 그 근원이라니까요. 근원. 이 근원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거, 이 근원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영적 문제예요. 근원 문제예요. 이게 아담이 범죄한 건데, 이것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이걸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담이 범했는데 왜 내가 창세기 3장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냐?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사망이 이르게 됐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요 말씀 속에, 하나님 신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복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66권은 뭐에게냐? 창세기 3장 속에서 해방받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지금 숨겨진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알아야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거는 신화지. 이걸 신화로 보면 여러분 성경이 안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화로 한다? 그러면 영적인 거 근본 문제의 원죄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근원이 이건데 이걸 부인한다니까, 신학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확 박힌 게 매일매일 듣는 창세기 3장 15년. 그게 어쩌면 우리에겐 전부예요. 이게 이거 회복되는 길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 본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세요. 전부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으로 노아 시대나 뭐 포로 시대나 소국 시대 전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이고 뭐 지금까지도 3단체, 저 종교, 저 유대인 전부 창세기 3장에 다. 그 배경이 뭐냐? 이거요. 사단 지옥 귀신이에요. 이건 몰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 권세를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옥 권세 귀신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근원 문제라니까. 근원 문제. 자, 다시 말하면 오래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다 그리스도는 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은 맞는데 내가 아직도 체질이 자꾸 이거가 안 맞아요. 맨날 듣는 거지만 안 맞아. 이게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 내 영적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되면 이게 문제될 게 아니고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전부 세계보하는 도구가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맨날 들었잖아요. 입사가 안 되잖아요. 입사가 내 삶의 입사가 복음이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됐잖아요. 왜? 체질이. 그래서 이거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봐. 이거 또 있는데 이도 치니까 또 창세기 6장 14절 가서 또 방주 얘기해야 되고, 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가서 또 여자 피의 비밀 또 얘기해야 되고, 이사야 7장 14절 또 여자의 후손 또 얘기해야 되고, 계속 마태복음 16장 이거 또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 오셔가 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또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던 임마누엘 설명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복음 설명하는 거, 이 복음.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부터 말했던 걸 쫙 말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맞죠? 자, 우리는 복음 가졌어요. 자, 근데 복음 가졌어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자, 로마서 바울이 가서 1장 16절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했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절대 가능의 능력이요. 이 능력은 뭐냐?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분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능력이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죠?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아니, 가졌다는 갈라디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내 안에 복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이도 체질이 뭡니까? 이거 전부 나 중심이거든요. 이게 나 틀린 거. 말씀 놓치면 전부 나 중심 아닙니까? 근데 나를 바꿔야 돼, 그리스도로.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힘없어요. 이거 절대 못 이겨. 영적 문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이길 수가 없어요. 알지만 안 돼.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다고. 알아야지. 이러면 아는 거 인정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정말 복음의 사람은 자기를 인정했다니까. 얼만큼 인정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인정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면서 믿음까지 가지 않고 복음 붙잡지 않고 인정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래 난 안 돼. 그래 난 안 돼. 우울증이 돼버려.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게 율법 종교 아니에요? 그래 난 안 돼. 하나님 전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 뭐 놓친 거예요? 복음만 싹 빼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복음만 싹 빼지니까 인정하는데 그 인정이 참, 그러니까 막 이상한 교단도 있어. 회개하는 교단이죠. 회개만 해. 회개만. 회개하고 믿어야지. 맨날 회개하는데 뭐 죄졌고, 내가 누구한테 죄졌고, 누구한테 죄졌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졌다고 말해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연말에 죄진 거 여러분도 쓰면요 A4 용지 되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A4 용지 썼다고 다 회개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안 쓴 것도 많아요. 그걸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분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말씀 성취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 성취가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취될 수 없어요. 그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인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 66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돼요. 아멘. 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셔야 돼. 내가 믿는 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도 기도하는 막 주여,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사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을 증거를 주옵소서. 문제 붙잡지 말고, 창세기 3장 붙잡지 말고 해결할 이거 붙잡으세요. 맨날 이거 붙잡으니까 맨날 눌려가지고 막 나는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해결 안 되지요. 이러면 해결됩니까? 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복음 안 붙잡았습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럼 복음 붙잡고 기다리세요. 1장 3절에 기다려요. 이게 기다림이요.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 기다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정.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다림이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기다림이요. 절대 언약 붙잡았죠? 절대 언약 붙잡았죠? 자,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언약 붙잡고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뭐 했겠어? 기도한 거 계속. 기다림이었다 이 말. 기다림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반드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정인되리라 그랬죠. 정이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정인될 거예요. 정인.
이건 뭡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셉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 자, 바울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풍랑 맞는데 풍랑에서도 하나님 나라, 또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러면 그가 증거된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증거되는 거는 그리스도만 증거된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내게 주신 일들이에요. 나의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을 통해 설명하면 가정복음하고, 사업을 통해 설명하면 그 직장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는데 바로 때가 되면 증인이 되리라. 맞죠? 이거 시간표입니다. 오순절날에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확 그리스도가 설명되잖아요. 시간표가,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놓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지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을 느껴요. 뭔 사역? 여러분, 내가 목사가 돼도 본질이 그리스도였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선교사가 돼도 그리스도가 중요한, 선교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가르친 축복 아닙니까? 그럼 선교할 때 그 일은 복음 그리스도로 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는 나간 선교사 있고 보낸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나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본질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리스도보다 자꾸 사람이 영광을 받아. 사람이,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전도 이렇게 많이 했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뛰었고, 뭐가 이렇게. 그 영광 받으려고 속지 마. 진짜 이 영광, 사람이요 어디까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대단히 많아. 이 박수 받고 칭찬 받고 뭔가 공로 뭐 이거 얻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그 뭡니까?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자기가 쓴 게 부끄러운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 거룩거룩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면류관 받은 것도 부끄러워서 면류관 벗어서 영광 돌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공로상 받고 무슨 상 받는 거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받고 칭찬 받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찬송가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 영세전부터 갖춰준 그 나의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남편의 복음 말고, 목사님 복음 말고 나의 복음. 맞죠? 나의 복음은 어디냐? 나의 현장. 나의 현장에서.
나의 복음이 나의 현장에서도 해야지. 내 현장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 버리고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현장이 있어야지. 다 세계복음관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단체가 좀 기분이 좀 그런 단체가 있어. 다 선교해야 돼. 그럼 다 나가야 돼, 여러분들. 밖에. 거기는 직책이 없어. 평신도 없고 다 선교사야. 다 나가야 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나의 현장에서 전달되는 것이 237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게 237이요. 이게 된 게 237이지. 이게 5천 종족이지. 여러분,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237 5천 종족의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현장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237에 모여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세계 현장에 나가서 뭘 얘기할 겁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말하는 게 선교 현장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되고 나의 교회에서 어떻게 됐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했는지 그걸 말하는 게 237 5천 종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은 내 그리스도가 안 맞는다. 그럼 내가 본질이 안 맞는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된다 안 된다 속지 마세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속지 마세요. 24.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된다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발견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현장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237까지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때로는 각인뿔이 체질된 오래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서 무지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셔서 24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오직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